하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할 것 같아도 경험을 하지 않고, 경험을 했어도 얼마나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사격이라고 하는 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총 쏘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총 쏘는 게 아니라 총 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총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총을 쏴야 되는지, 그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뭐 맞추는 거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숙련하고 또 숙련을 합니다. 계속 당금질 하는 거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축구 선수의 그와 같은 어떤 그 결과 앞에서 야 대단하다, 실력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런데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실력을 유지하고 또 그 지경까지 오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훈련을 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받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그냥 깨닫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반드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같은 상황도 이제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현장.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훈련되어서 지금 경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냥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실은 그 연한이 거의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거의 20년 이상, 25년 이상. 다윗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음악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이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지? 끊임없이 이제 연습을 한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지?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전에 한국 연주하는데 그래서 그만한 그럼 뭐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훈련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자꾸 딴 데서 찾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행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훈련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항상 연습을 하죠. 무슨 연습을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배 생활입니다. 공예배 생활 중요합니다. 공예배 다 폐기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럼 쉽냐? 쉽지 않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하는 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공예배를 준수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차가운 거예요. 훈련은 차가운 거죠. 그거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고통을 내가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 싸움이고 노동력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님께 대한 투자하려고 하는 희생의 싸움입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 내 포켓 주머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차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학교에 가서나 어디에 있어서나 항상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놈은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를 깨닫는 그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재정생활 마찬가지죠. 재정에 있어서 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어렵기 때문에 실은 재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훈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같은 순례자의 이 길, 이 책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기계가 좋아서요. 녹음되고 있나요 벌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과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많이 울죠. 정말 많이 울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또한 자기 자신이 그 권위리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때 그 첫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 저 사울이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 이거예요. 없을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았는데요.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더라 이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다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같은 틀 안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울왕 자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대요. 이렇게 되면 좀 어렵죠.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사울왕처럼 이런 일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일이 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것처럼 15장에 있는 것처럼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말하세요. 세상에서는 내 스펙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내 경험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겁니다. 고집을 꺾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 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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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죠. 내 뜻이 이렇단다. 내 뜻이 이렇단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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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집이 꺾어 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나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이 들면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도 된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거를 선택하고 버릴 때 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만족하시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쯤이면. 그런데 실은 그 정도쯤이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간과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충이나 타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유연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때로는 강직해야 됩니다. 때로는 좀 고지식하더라도 때로는 강직해야 됩니다. 타협해서 될 것도 있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웁니다. 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 이놈아, 내가 버렸는데 왜 자꾸 우냐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 위해서 울지 말래요. 이제 여기까지래요. 여기까지랍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설마, 근데 여기까지랍니다.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울어도 이제 울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그냥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눈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수면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냥 목동입니다. 짐승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이새의 눈에, 그 형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습니다. 7명 중에 1명은 되겠지. 일단 다윗은 배제하는 거예요. 7명 중에 1명은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새와 그 형제들이 다 나와옵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요, 엘리압을 보니까 어우 대단하잖아요. 사람은 대단한 거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가 하나의 어떤 드러나는 측면들, 그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들, 그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활동 영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교회 일꾼이다.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압을 향하여서,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기름병을 딱 열고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지 말래요. 스탑. 야, 스탑. 멈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답니다.
왜 버렸을까요? 두 번째 아들 이제 아비나답이 옵니다. 아비나답이면 그럼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비나답도 하나님이요 버렸답니다. 예, 세 번째 삼마가 와요. 삼마도 버렸답니다. 버렸답니다. 7명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는데 하나님께서요 다 버렸답니다. 선택이 있다면 버림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만해서 다 알 것과 같고 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다 힘쓸 것만 같고 주께서 다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주의 필요한 곳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시점이 딱 되면 신기하게도요, 거기서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죠. 똑같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요, 보는 데서는 다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보시는 눈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과연 그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나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지에 대하여서는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다윗이요,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물어갈 때요,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거든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안다면, 그걸 내가 내 중심에서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부정직하죠. 근데 다윗은요, 쫓아갔다고 했어요. 어디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요. 엘리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압은 너가 여기 전쟁이 무슨 장난하러 온 줄로 아냐고, 구경하러 왔냐고 라고 하면서 다윗을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호통치는 엘리압은 뭡니까? 현실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있거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호통칠 정도면 네가 나가면 되잖아요.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싸울 줄 아나요. 싸우질 않아.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못 싸워요. 다윗은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소년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내가 목동이 되어서 찬잇을 맞으면서 사람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아니,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물고 가면 그 물고 가는 그 사자와 곰을 향하여서 이거 한계에 부딪혔다. 내가 가면 안 돼. 그러지 않고요.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쫓아가서 그거를 끌어내더라 이거예요. 끌어낼 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때 그곳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예배자 아닙니까? 바로 그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던 거죠. 근데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를 쓰시는지 너가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모, 외양,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요. 정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거예요. 이새가 안 데리고 왔잖아요. 왜 안 데리고 왔냐? 걘 아닌 것 같은데요. 너의 눈에 아닌 게 아니라 주께 주의 눈에 아니면 아닌 것이고 주님의 눈에 기면 기는 건데 데리고 와. 아무것도 지금 이제는 음식 먹을 수 없다. 그가 올 때까지. 근데 정말 다윗을 싹 데리고 오니까요. 자신의 위치에서요. 다윗은 계속 양을 돌보고 있었죠. 다윗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논땡이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지만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잖아요. 그 주변에 용사들이 몰려왔거든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가 손 하나 건들지 않고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서 자기 손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해. 그러면 없으니까 못하는 건 사람들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할 수 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뭐예요? 절제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포기하는 겁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마라. 서로 종로로 타라고 했어요. 종로로 타라. 자유하지만 종처럼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섬기는 거죠. 예배를 함께함으로써 성도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함께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섬기려면 내가 우두머리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그와 같은 머리 대신 주님의 질서 아래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살피고 내게 있는 이 은사가 봉사하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늘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의 지체의 직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걸 살피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 자리를 쭉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주님의 일하실 때에 주님이 쓰실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마치 침묵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은 배제된 것 같지만 그러나 배제되어진 것 같은 지금 이 현장에서 그러나 내게 주어진 책임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대하여서 내가 성심성의 정직하게 그렇게 행해 나간다면 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바로 그때 그 사람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분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계속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만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쭉 참고 기다립니다. 쭉 참고 기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고 가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바로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주님이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보신 겁니다. 40년 동안 수종 들려면 한 자리에서 수종 들 수 있습니까? 한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간에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수종 드는 겁니다. 자기 권리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서 그저 수종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주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더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보여지게 행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저쪽으로 옮겨져 있을 때 내게 향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행동으로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대답해 가는 이 과정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지요. 점점 속의 내용물이 쌓여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면 계속 박수 소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요. 그거 받아내려고 하는 품위 유지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그거 개의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영혼이 정직하다면 그게 내 영혼의 평안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엘리압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아비나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삼마도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은 사람 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주님이 이미 버렸답니다.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내 중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버렸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마음이 기뻤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야, 주님이 나를 보니까 기쁘시다는 거죠.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말과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석이 다 청년들 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가세요. 잘 준비해 가세요. 10년 동안 목사님도 20대부터 30살까지 진짜 내 청춘 20대는 없다라고 말할 만큼 진짜 그냥 교회하고 그냥 산속에서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삶에 있어서도 행복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이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시원아 알겠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지금 하는 희생과 지금 하는 헌신과 지금 하는 주를 향한 투자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쓰셔야 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필요하실 때 누구를 쓰고 누구를 찾느냐? 바로 뿌린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뿌리는 그런 사람들. 그걸 그래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사람이 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칭찬, 나를 향하여서 치는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나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야, 내 마음에 합하구나. 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라고 그러한 주님의 흐뭇해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내 중심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사람,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사람,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 거라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 나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가라고 그렇게 충성되다 인정하시는 사람 되게 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